할렐루야. 자, 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째 인의 비밀은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재림이 임박한 마지막 때에 저 영계에서 순교자들과 하나님과의 대화에 관한 것이 다섯째 인의 비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게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종말이 속히 될 일, 그것을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고 천사가 그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받아 적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된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그 입에서 나온 말씀도 이것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셨으니까 이루어질 말씀을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 그랬어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앞으로 이루어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느 세대인가는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째 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섯째 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째 부분은 상상도 안 되는,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적인 환난과 대심판이 첫 번째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치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14만 4천을 인치는 장면이 두 번째 부분으로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 이렇게 여섯째 인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관계상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인 상상할 수 없는, 상상도 불가능한 우주적인 환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보여주신 걸 봤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조차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영화에서나 있을 법하고 영화에서나 봉직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인류 지상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 있을 것인데 아마 인류의 멸망은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아마 마음속에 한 번씩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깊게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당장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인류 종말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면서 살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걱정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할 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인류는 멸망할 것인가, 종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있죠. SF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보면 스타워즈, 이 지구 말고 다른 어디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를 가정해서 스타워즈라든지 그다음에 우주전쟁이라든지 이런 그 영화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러한 과학 공산물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구의 멸망,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 하는 영화들 보면은 아마겟돈, 딥 임팩트 이런 영화들 보면 그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떠다니던 거대한 혹성이 이 지구를 향해 서서히 돌진을 해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구와 충돌한다. 인류는 멸망한다. 라는 가정을 하고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친히 자기들이 그냥 몸체 가서 그 거대한 혹성을 파괴해서 지구를 구하는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세상 끝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세상 끝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일에, 여호와의 아시는 크고 두려운 날에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드시 세상 끝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선생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쭉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전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근이 있으리니 쭉 말씀하시면서 2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했어요.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끝은 있는 겁니다. 아멘. 구약 성서에도 분명히 여호와의 날, 말일, 그날,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질문에 세상 끝이 그제서야 오리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다 증거되고 나서 세상 끝이 오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셨지요. 원수가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간 그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끝.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오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큰 지진이 나며, 지진은 이해가 가. 왜? 지구상에도 많은 큰 지진들이 있으니까. 한 번의 지진에 몇만 명이 죽은 지진들은 1980년대, 90년대에 엄청납니다. 큰 대지진 한 번에 5만 명, 8만 명 이렇게 죽은 사건은 전 세계 지진 사건에서 유례가 없는 건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일본의 동일본 그 대지진도 우리가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은 우리가 머릿속에 이해가 가.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 해가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세먼지가 잔뜩 끼니까 해가 빛을 잃었어. 미세먼지가 잔뜩 끼니까 밤에 달빛이 핏빛같이 돼. 그 옛날에는 미세먼지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용어가 없었는지 몰라도 저 어렸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변하여 핏빛같이 되며. 여러분, 이 엘니뇨라든지 라니뇨라든지 이런 현상은 적도의 온도가 2도 올라가느냐 3도 올라가느냐 요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기상이변을 갖고 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을 갖고 와요. 그 온도 2, 3도가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에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 무화과나무가 익어서 떨어지면 하나씩 떨어지고 하나씩 떨어지고 익은 대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나무가 태풍 불어서 아직 익지 않은 선익은 나무가 떨어진다는 건 뭡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중 이런 우주에 이 엄청난 변혁이 있다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인류 역사상 아직까지는 없던 것이지만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엄청난 환란이 예고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흔히 심판을 강조하고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일에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적으라고 해서 여기다가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람이 만든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오셔서 사역하시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한 40년 지난 뒤에 이제 사도 요한도 나이 늙어서 80, 90이 다 됐을 때 나라의 운명이 망해서 저 박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서 가서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말씀.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오죽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이 마지막 엄청난 환난 때에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굴에 숨었어도 어린 양의 진노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땅굴 속에 깊이 들어가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 뒤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부근히 감싸러 오시는데 내 뒤에서 오시는데도 내가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은 뒤에 없는데 주님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보이는 것처럼 저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왜? 바위 속에 숨었어도 숨었어도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진노를 바로 보는 것이고 어린 양의 진노하는 모습을 바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산하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은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심각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오늘 말씀 그 말씀 아니에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굴과 바위에 숨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한 말씀처럼 산하 바위야 우리 위에 떨어져 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 이게 하나님 역사의 마지막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고 믿을 수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고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아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전도하려고 교회 좀 나가자. 교회 한번 와라. 물론 잘 하지도 않지만 전도하고 애쓰고 이러는 거 한 방에 여러분 다 정리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할 거 없잖아요. 저 어린 양의 진노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과연 누가 이 세상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이 세상 살면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가? 굳이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아도 그날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도 열통 터지고 풍통 터져가지고
수도 없이 말해도 오지 않는 인간들한테 주여 빨리 오셔서 저 인간한테 그냥 확 좀 한번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생겨. 왜 나는 믿는데, 나는 주님을 배웠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데 왜 쟤는 이해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 니네나 잘 믿어라 나는 이렇게 살다 죽겠다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 왜 이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생생히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신약에만 예수님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 우주적인 환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아시는 큰 날, 그날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이 엄청난 우주적인 환란은 요엘 선지자가 기록을 했고 주님께서 공생애도 직접 말씀하셨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사도 요한에게 생생하게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세상 끝날은 분명히 있는데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모습과 이런 생활 속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행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하나님 큰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가 같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그때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물로 심판했는데 이제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멸망,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이 땅이 불바다가 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땅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불바다가 될 때까지 보호하시고 간수하신 바 되어 이런 상황이 될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게 바로 그 밑에 말씀이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이게 뭡니까? 자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맞을 자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이 엄청난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인데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은 두 가지 양면으로 나타납니다.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난이고 공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신부된 자로서 신랑을 맞는 것이니 사모하라는 말이 당연할 것 아니겠어요? 그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잘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자격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로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사탄의 자식들의 이 포악한 세상,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셔서 노아의 홍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전부 다 진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3절 보십시오. 먼저 이것을 알아라. 세상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 봐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게 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데 어디서 주님 강림 얘기를 하냐라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께서 오늘까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같이 더딘 게 아니고 아직 참고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무시무시한 말씀, 해만 어두워져도 달만 빛을 내지 아니하도 지구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텐데 이것뿐이 아니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것, 산과 바다가 제자리에서 옮긴다는 것, 이게 상상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마 영화로도 만들어도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그 공포로 다 받아들일 텐데 이게 실제 있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 세상 끝날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세상 끝날에는 있을 것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데 세상 끝날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이때에 이런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믿고 반드시 경고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들 어떻게 할래? 그 얘기예요. 너들 어떻게 할래? 너들 마음대로 해라는 말과 똑같아.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는요, 그렇게 세상 끝날에는 예수님께서 구걸하지 않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깨끗하게 되게 하라. 너들 마음대로 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오늘 뭐 미세먼지도 없고 놀기 좋고 해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 노는 주일날이면 노는 날로 알고 다 놀러 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미련하게 남들 다 노는 날 또 교회 와야 되고 남들은 다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돈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자들에게는 말씀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놀려면 마음대로 놀아. 교회도 오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해보려면 해봐. 그리고 자기가 한 짓을 나중에 선악간의 심판대에서 받으면 돼요. 근데 뭐 나가볼래야 돈도 없어가지고, 그죠? 돈만 있으면 돼.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복받은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사방에 이 세계 넓은 곳에 주일날이 되면 성경 끼고 세상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성전을 찾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멘.
10명 중에 그들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때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의 진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나를 가리워 달라라고 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니까 사모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에게는 심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으사 그 후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 세컨드 어드벤처, 다시 오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여섯째 인의 첫 번째 징조는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상상도 불가능한 엄청난 하늘과 우주의 대환란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엄청난 환란과 심판이지만,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단장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축복의 날이고 가장 하나님께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임을 믿으시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섯째 인의 첫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